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아온 지 25년쯤 되었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이웃 권사님의 권유로 가볍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신앙생활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구역 예배를 섬기고 주일에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해오던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차례를 지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고 온 가족이 모이면 절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의식이고 조상을 기리는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구역 예배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례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구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례는 우상 숭배라고 크리스천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일들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구절들도 보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만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서 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설날은 유난히 빨리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부칠 재료들을 고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걸 과연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냉장고의 재료들을 정리하면서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꺼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허락했지만 본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갑자기 차례를 지낼 수 없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차례를 지내오신 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조상님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걸 거부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반대해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언니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형식보다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언니의 말이 너무 달랐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차례와 제사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절대 불가라고 했고 어떤 분은 문화적 예의로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단정했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문화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50대 주부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제가 판단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집에서 차례를 지낼 거라고 하셨습니다. 준비 잘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날 차례 말인데요. 그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차례가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해서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안 대대로 해오던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지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믿음 생활하는 거 나는 존중해요. 근데 그게 가족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차례 지내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조상한테 예의 표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금방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과의 평화를 깨트려야 합니까? 아니면 제 믿음을 타협해야 합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기도 중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계시던 권사님께서 놀라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기도 후에 권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니까요. 저는 권사님께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한참을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마음 이해해요. 나도 그 길을 지나왔거든요. 권사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권사님께서 처음 교회에 나가셨을 때 똑같은 고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차례를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렸어요.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설날 이틀 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차례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무겁기는 했지만 확신 없는 혼란은 아니었습니다. 설날 전날 밤 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만들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오셨습니다.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시고는 상을 살펴보셨습니다. 잘 차렸네, 고생했어요. 그 말씀에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모두 모이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꾸나. 향을 피우고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절을 올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절은 사람을 향한 예일 뿐입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있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여전히 차례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절은 형식일 뿐이며 제 마음은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새신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자매님이었는데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과정을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자기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족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자매님의 몫이에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돼요.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 자매님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찾는 것이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신학적으로 완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선택을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타협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제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 생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흑백 논리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차례를 준비하는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해요?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냥 전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어. 교회 다니면서 이게 맞나 싶었거든. 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이거 하면서 뭘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경배한다고. 그리고 이 가족을 지켜달라고.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 이후로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례 때 절을 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느 해 명절이 지나고 수요 예배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명절에 많은 성도들이 고민한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몇몇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아예 차례를 거부해서 가족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저처럼 참여하되 마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이 달랐지만 모두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올해 설날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벌써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차례를 준비하는 손길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처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주님께 있게 해주세요.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을 부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과일을 깎으면서도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아침 9시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허리가 굽으셨지만 여전히 차례를 주관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절을 하고 일어섰을 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 고민을 시작했을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만일까요? 아니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부엌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날 오후에 고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구절을 읽으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TV를 봤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전통 풍습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앙과 전통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명절이 주는 부담감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절이어도 새벽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명절에도 나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이 고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었다는 것을요. 다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을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옆에 계시던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얼굴이 많이 평안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권사님도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 아침이었지만 봄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절이 변하듯 저도 변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의 혼란에서 지금의 평안으로.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교회 봉사를 하고 구역 예배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새신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자매님이었습니다. 명절에 겪은 일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참여하지 않아서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자매님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 고민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나눴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가족은 당연하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매님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자매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아세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위로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 자매님을 보내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씨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경험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판단하거나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해 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명절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방식을 찾았으니까요. 추석 차례도 설날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자매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명절 이야기를 나눴던 그 자매님이었습니다. 자매님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이번에는 참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훨씬 평안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기뻤습니다. 자매님이 자기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답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 방식을 찾은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연로하셔서 이제는 제가 차례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무겁지만 감사했습니다. 이 가족을 이어가는 일에 제가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제가 차례를 주관하게 된 첫 해였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앉으시고 남편과 아이들이 자리했습니다. 제가 향을 피우고 절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전통을 이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절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가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주세요.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집안의 큰 며느리구나. 잘 부탁한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명절이 다가오면 여전히 긴장됩니다.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 방식을 찾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고민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깊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분들의 선택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정도 존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참여하되 마음을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그 방식도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니까요. 얼마 전 청년부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앙과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청년들 앞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고민했던 과정과 선택의 순간들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때로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 정직하면 돼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몇몇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자기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신앙의 증거라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청년들이 위로받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신앙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재료를 고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요. 오늘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것입니다. 내일은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면서 마음속으로 주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방식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 위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선택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타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명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 그 자리를 지나왔기에 그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혹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에 남은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민하면서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조차 정죄하는 일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